2015년에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해서 흥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영화를 보는 중에 제 마음에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였습니다. 여기에 가오라는 말은요, 자존심을 말하는데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살인을 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과 관련된 경찰들이요, 돈을 받고서 이 살인 사건을 단순 자살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연찮게 주인공과 관련이 있었던 이 피해자가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주인공이 알게 되고서 어떻게 이 진실을 밝힐까 수사를 하던 중에 아무리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사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동료 경찰들이 그 기업에서 돈을 받고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하는 동료 경찰에게 이 주인공이 이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경찰이라는 자존심,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면 안 되는 것을 쫓아 살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어도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할 것으로 살다가 보면 당신은 힘들 수 있겠지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를, 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내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금식을 하신 예수님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상태가 어떠셨냐면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줄였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게 아니라 심한 갈망을 느끼고 절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던 예수님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배고픔에 이르고 탈진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던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보이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 말한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2가지 하셨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2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살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따르면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지 말아야 하고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떡만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가 고픈 예수님께 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심각한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이 떡을 먹을 때에 탈진된 몸에 다시 생기를 돋게 할 수 있죠. 우리도 때가 지나서 밥을 못 먹다가 괜시히 시간을 내가지고 밥 한 숟갈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 같은 때는 저는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눈이 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무엇보다 급한 것은 얼른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급한 떡을 드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떡을 싫어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먹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떡만으로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오직 떡 하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배가 몹시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떡도 만들고 그동안에 먹고 싶은 것도 만들고 비싸서 못 먹었던 것도 만들고 하여튼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먹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도록 예수님 앞에 주신 거지 나 배고플 때에 나 필요한 것 채워서 먹으라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 가운데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돌로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뭘로 만들어야 되죠? 쌀로 만들든지 밀가루로 만드는 게 그게 떡의 원리고 순리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한 채 뭐예요? 그냥 능력으로 너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원하는 대로 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아니었기에 그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시험을 보고서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OMR 카드에 적은 거 오답을 정답으로 싹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컴퓨터 그거 이렇게 넣으면은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성적을 잘 받아서 등수도 올랐겠지만 반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저 때문에 뭐예요? 성적이 낮아지고 등수도 낮아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쓰고 엄마 찬스를 써서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군대에도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또 범죄를 행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투표해서 뽑아준 이유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자기가 필요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준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뭐만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는 일에 골똘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서 결국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은 꼭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떡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이 문제고,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떡입니다. 성욕이 문제고 권력욕이 문제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떡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의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떡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떡만 바라보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요, 징역 2년 6개월을 판정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요,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 예상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업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 권력자에게 86억이라는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86억을 누구 돈으로 줬냐면 회사 돈으로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더 되었습니다. 이 총수를 변호했던 사람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정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한쪽에서는 권력자가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은 형량을 받는데 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86억이라는 뇌물을 권력자에게 주었을까요? 권력자는 왜 이 사람에게 86억을 요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 같습니까?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같고 권력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돈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실 때에 행복해 보이셨습니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끝에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떡만으로 살면 그 영혼이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만 위에 살면 배불러 사는 것이 아니라 떡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뭐를 잉태해요? 죄를 잉태하고,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떡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떡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또 아니면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다면 오늘 과감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후손들에게.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을 모아놓고서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2달이 지났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낫다. 그러면서 그때는 먹을 수는 있었으니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거두어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 사람이 5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5멜이라는 거 작은 양이지만 한 사람이 그 하루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얼만큼만 한 5멜씩만 거두어 들여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아가서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안 나가려고 오늘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날 2배로, 그래서 6일 되는 날만 2배로 걷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잘 먹은 백성들도 있고 못 먹은 백성들도 있었어요. 누가 못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날 먹을 건 그날만 먹으라고 하고 그날 밤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나가 다 썩게 하셨어요. 또 내일 나가기 귀찮아서 오늘 많이 거두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해보니까, 아침을 먹으려고 해보니까 그게 다 썩어버려서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 냄새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식일 날은 분명히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2배나 거두라고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안 거두어 가지고 안식일에 나가서 혹시 내렸을까 하면서 간 사람들은 주일날 다 뭐예요? 다 배고라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배부를 수 있게 하고 살찌게 하셨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합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때의 모세가 그 기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들이 급급해지고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허기져서 살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뻐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떡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목사님이 하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뭐 은혜에 대한 설교, 복에 대한 설교, 그리고 또 뭐 사랑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설교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또 전도나 헌신에 관한 설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에 관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들을 때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요. 아예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당회 때 말씀했대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부담이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살리려고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들리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꾸 반감이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뭐예요? 다 들을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약은 우리의 입에 쓰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쓰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먹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봐야 우리가 뭐예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봐서 올 한 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을 수 있는 복된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비난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비난들입니다. 교회는 떡이나 먹고 밥이나 먹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곳입니다. 떡 먹고 밥만 먹다가는 그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과 밥은 먹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픈 인생과 행복에 굶주려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뭐예요? 살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건 떡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작년에 성경을 7번이나 읽으셨던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읽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권사님 7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이 권사님이 대답한 말씀이, 본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코로나가 와서 직장의 일들도 잘 나갈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가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서 육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점심을 먹고서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저녁이 되어서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평소에는 시간만 있으면 스마트폰과 TV 보는 일에 열중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시간에 많이 허비하고 있나 보니까 스마트폰 보고 TV 보는 시간에 자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TV도 보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렇게 7번이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또 그 읽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의 육신의 문제들이 그 말씀을 통해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서 올 한 해 영과 육이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